반갑습니다. 촛발날 고생이 많으셨죠? 신행단체 합창단이야 봉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흐뭇했던 모양입니다. 보면 항상 웃어가면서 맡은 일을 잘 협력해서 해주니까 와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저도 그냥 절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난 법회 때 시계 혹시 못 쓰는 거 있으면은, 안 쓰는 게 있으면은 그걸 모아 가지고 저 히말라야 노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립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뒤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시계를 이렇게 갖고 오는데 집에서 안 쓰는 것인데 막 수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계도 갖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좋은 시계 갖고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 종무소 쪽에 아주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쓰거나 좀 고장난 시계라도 갖고 오시면은 그쪽에 가면은 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종무소에서 이제 곤혹스러워해서 그 청전 스님하고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보면은 청전 스님은 다 오케이랍니다. 다 좋대. 보면은 거기는 동네마다 시계방이 있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엔간한 것은 우리 시계 많은 수리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수리를 해낼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시계 그 수리할 때요, 그 시계 수리할 때 정 망가지신 분들은 그 청전 스님도 돈이 없으신 분이야, 사실은. 그리고 늘 시간만 나면 그 보살심으로 봉사하러 가면서 항상 한국에 나올 때는 약 같은 것, 그쪽에 그 필요한 거, 여기에서 못 쓰는 거, 그 필요한 것들도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거의 그 30년 가까이 안 쉬고 하신 분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것만 하나 봐도, 그 보살 성자라고 불러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제가 그 1988년도 달라이 라마 가서 그 청전 스님을 만나고 나서 88년도니까 지금 세월이 몇 년 됐습니까? 34년, 5년 됐잖아요. 보면 늘 그 마음을 유지해가지고 그쪽 분들이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늘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상 냈었어요. 보면. 그래서 늘 옆에서 보고,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은 제가 모시고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렇게 그 몇 년을 같이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시계도 이제 갖고 오시되 이거는 그래도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수리비를 조금 보태서 갖다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시계 수리하는데도 또 누구 이제 하시는 말씀, 차라리 여기에서 시계가 그렇게 안 비싼 시계도 있으니까 사다가 줘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혹시 또 마음을 내 가지고 그런데 그 시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또 상의해서 이제 그런 걸 해볼 수는 있겠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부유한 데에서 못 쓰고 그냥 버리는 쓰레기 취급 같은 것도 없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쓰거든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500원, 1000원 주고 사먹는 그 몰 페트병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그 인도 같은 데서 시골에서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보면. 우리가 그 옛날에 이조백자, 요강 같은 것을 플라스틱으로 바꿔 쓴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어려운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요, 보면은.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물류가 좋아서 뭐 그런 나라까지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없는 데서는 그 이조백사하고 플라스틱하고 바꾼 데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 그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힘든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 배려하는 마음, 그게 보살의 마음이 아닐까. 그 보살들이 감응할 때 보살의 힘이나 역량을 가지고 중생들 제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보살의 그 마음, 보살의 그 형편, 처지에 맞춰 가지고 배려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 두시고, 그리고 올해 사람들이 국제신문에서는 16,000명이 다녀갔다 그래요. 근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에서 압사 사고 날까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들어올 때 바깥에서 보게 되면 막 줄을 길게 서가지고 막 물 밀듯이 밀려들어서 그 경찰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대요, 보면. 그런데 또, 누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원신문은 15,000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명불원에서 떡을 10,000개 준비했는데, 그 10,000개가 다 소비가 되고, 식사는 한 8,000명이 하고 갔답니다. 8,000명 자체를. 근데 식사를 못하고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보면.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일회용을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그 대웅전 뒤에, 이제 쓰레기가 한 두어 추럭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보면. 그래서, 야, 요즘 환경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이 실상사 같은 경우에도 이 지구가 급격하게 지구온난화로 환경이 오염되면서 아주 어려운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도 뜻이 있는 사람들이 요것만 해도 조금 멈추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 공동수행체를 마련해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수세식으로 안 하고 옛날 그 자연으로 되돌리는 그런 생태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거져 있지 않는 현대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이 생각이 좋은 사람들, 특히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언가 미래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그 애들한테는 또 그게 굉장히 좋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촛발 행사를 치르는데, 촛발 행사, 그 행사 때는 먹는 게 주가 아니잖아요, 보면. 그 부처님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수행자의 그 덕목 1번이 소욕, 지족이에요, 소욕, 지족. 그러니까 소는 적게, 무엇을? 욕심, 욕망을 적게. 그러면서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시비하자고, 불평하자고 그대로 만족하는 지족. 적게 욕심을 내고 주어진 인연 그 자체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 그게 수행자고 진정한 불자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보면은. 근데 가르침은 그런데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양산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은 되게 그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가 싶었더니, 그동안에 고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회장단에서도 고민을 하고, 신행단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종무소에서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모여 사는 사람들이 이게 합심해가지고 전부 나눠서 하면 되는데,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훈련이 돼 있지 않아서 감당을 못하니까 부득이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올지, 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자원봉사에 동참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먹는 것 먹고, 사람이 떠들썩하다 한번 들려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거야말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런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야 동명불언의 미사, 그 불자님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러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또 하나는 천지파량 신주경을 요번에 책을 한 권 냈어요. 냈는데, 이게, 앞으로 논란이 많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 책이 인연이 됐던 분이, 원순 스님 격이 있는데 이런 책을 내면은 내가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원순 스님한테 이 책 손대달라고 부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보면은. 근데 저도 그때까지는 이 책을 이름만 들었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동명구를 법회 보러 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참배하는데 보살님 한 분이 그때 천지파량 신주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렇게 이제 의문만 가졌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촉축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옛날 사람들한테는 광범위하게 읽혔던 모양이에요, 보면. 근데 이 책을 열심히 갖다 읽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는 그 무당을 그렇게 나쁘게는 안 봅니다. 그분들도 이제 그런 인연이 있어서 어떤 그 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런 업이 주어지면 그런 업을 공부로 돌려가지고 공부를 잘하면은 크게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그 힘이 무언가 이제 사람들이 따르고 하면은 그걸로 이제 장난을 쳐서, 이제 이게 사기 쪽이나 본인 그 이권이나 이욕이 강해질 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무당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런 행태들을 많이 봐가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그 무당들이 하는 것은 삿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을 잘 쓰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보면은. 근데 대체적으로 뭔가 힘이 좀 생기고 아는 게 좀 있고 사람들이 쏘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시각이 그렇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인텔리 당신들이 읽으면서도 스님의 격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격이 없어요. 제가 격이 없어요, 보면은. 격이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또 무슨 소리인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보면은.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내용을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신심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 천지파량 신주경 할 때 신주경이라고 하는 그 제목. 근데 천지팔량 그러면은 도가 냄새가 나요, 도가 냄새가. 그러니까 이제 도교 쪽의 샤머니즘 그런 책이 아닌가, 아마 이런 식으로 선입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선입감들 자체가.
그래서 이제 천지파량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산설에 실상사에서 그 선방 대중하고 합쳐가지고 한 30명이 넘게 살았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한테 이제 천지파량 신주경 이걸 툭 던져놓으니까, 절반이 무당들이 읽는 책이 아니냐.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도 많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그 한주 스님이 있는데, 그 한주 스님도 그런 방향이더라고. 그런데 이 한주 스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과 안택할 때 이 책을 많이 갖다 읽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안택하는 집이 있으면 그 스님을 보내면은 그걸 가지고 먼 길에 가서 그걸 독송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 자기 고생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딱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문을 읽었지 속뜻은 모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책에서는 점치로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이 장례를 치른다고 해가지고 지간을 봐서 땅을 보고 뭐 방향을 잡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는데 그런 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잘 알고 부처님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정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야,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1월 광명 부처님이 계시고, 또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무량성 부처님이 귓가에 앉아 계시고, 냄새를 맡아도 희비 분별하는 냄새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게 부처님 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만 가득가득 쌓이는 향정열애가 나타나고, 또 이 혀에서 우리는 음식을 맛으로 먹는데, 그 맛을 통해 가지고 이 음식의 맛이 어디에서 오는 거 해가지고 법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 법의 기쁨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을 쓰고 아까 우리 고을 마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을 마음. 고을 마음, 그걸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그 명경의 명경, 밝은 고을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고을 마음 부처님 마음을 뜻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거울이 깨끗하면 그 거울이 빛이 나와서 모든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받아들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몸이 부처님 몸으로 빛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만 제대로 실천하면 그 자리가 부처님이 있는 자리인데 삿된 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런 불자들이 무슨 점을 치고 직관을 찾고 시를 보고 결혼하는데 궁합을 보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정작 보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복이 많으냐. 지금 그런 복덕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느낌물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그럼 우리 쉽게 말가지고 그건 저절로 알아지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무언가 날짜에 붙들리고, 그 일자에 붙들리고, 뭘 이렇게 사주를 본다 그래가지고 사주에 이렇게 붙들리는 것, 이것은 중생들이 자기 듣는 귀에 따라서 따라가는 경계에 실답지 않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처님 마음으로 이 경을 3번만 읽으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보면. 집에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간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 경을 3번씩만 열심히 읽으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리고 집에 경조사가 큰 일이 있을 때 장례 치를 때 7번만 읽으면 마장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이 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보면. 근데 이 양이 많지도 않아. 양이 짧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3번 열심히 큰 소리 읽어도 30분도 안 걸려.
30분 걸려. 그리고 읽어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쉽게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을 낼 때 처음에는 나한테 격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익명으로 낼까, 이름 없이 낼까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 책이 그렇게 나쁜 책이 아닙니다. 누가 이게 딱 증명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내가 격이 있다 그러면 그 격을 내가 욕이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제 안국선의 수보스님 얼굴을 봤는데 막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이걸 했다고. 수보스님은 나한테 격에 맞지 않는다 소리지, 보면은. 그래서 읽어보고 평가를 하세요. 읽어보고 평가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왔지. 그래서 천지파량 신주경 책이 났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유의해서 보시고,